참배 예수님, 오늘은 4월 26일 부활 제3주일입니다. 미사전 기도로 의료인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치유자이신 하느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며 의료인들을 통해 환자들이 진정한 따뜻함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28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여 할렐루야. 찬란한 그 광채에 할렐루야. 성목의 큰 기쁨이 할렐루야. 온 우리의 희망을 할렐루야. 기쁨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imus Dei,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ter magnam gloriam Tuam. Domine Deus lege c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i unigenite, I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re frecationem nostram. Qui setesat 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은 노래로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전.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다 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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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보리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더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미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활 3주일 엠마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 원선호 신부님의 엠마우스라는 너무도 좋은 성가곡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실 이 엠마오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몇몇 그 성서학자들은 엠마우스가 아마 이러이런 장소가 아닐까 하고 어떤 그 성경에 기반을 두고 그 장소를 추측하고 특정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근거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저자의 특히 루카복음 사가에 나타나는 오늘 이 엠마우스는 사실은 어떤 장소를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야 했을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신학적이며 영성적인 여정의 종착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루카복음 사가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그 복음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루카복음에서만 이야기됩니다. 공관복음의 마테오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또 마르코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이 엠마우스라고 하는 이 장소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두 제자가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소개가 됩니다. 마르코 16장 12절에서 13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코 복음에서 이 엠마우스를 언급하지 않고 간략하게 이것을 언급했던 것은 루카 복음이 먼저 이 이야기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후대에 이 마르코 복음의 루카 복음 사가의 이 내용을 좀 첨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후대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니 원래의 이 마르코 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럼 왜 이 복음사가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공관 복음 중에 다른 복음 마테오와 마르코에는 없는 이야기가 루카 복음에는 나와 있을까? 루카 복음 사도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보통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루카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으며 그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밝힌다면 그리스도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예수님과 계속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성사론과 교회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아마 좀 더 공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루카복음에 나올 수밖에
누가복음에만 기술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만 믿을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은 12 제자들에게서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토마스도 지난주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하느님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이 사도신경 강해에서 이 루카복음의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을 특별히 나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보면 좋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십니까? 사실 인간 예수, 육체를 가지신 역사적인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구별하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건은 인정을 하고 믿을 수 있지만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던지는 제2, 제3의 토마스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이 부활의 인식 그리고 체험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노력과 이성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역사적 예수의 부활 사건을 넘어서서 신앙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2000년 전 부활 사건은 유일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존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신앙으로도 계속 부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의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즉, 부활한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례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하신 후에 당신께서는 당신을 믿고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의 전례와 신앙 고백, 그리고 성체성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한데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것은 바로 미사 성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 얼마나 미사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또한 성체성사를 모시지 못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의지하고 또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느님과의 일치하는 경험,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필요하고 본질적인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신앙인들을 이제 교회와 이 미사 성제, 전례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특히 동사에 주목을 합니다. 이 동사의 흐름이 결국 루카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 동사를 한번 강조하면서 이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의 내용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24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다. 그리고 함께 걸으셨다.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엠마우스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더 멀리 가시려는 발걸음을 옮기시는 동사가 28절에 나오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머물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동사가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역시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30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31절. 그들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어떻게 체험하게 도와주신 후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제자들이 가고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추구하며 이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이러한 철학적 질문도 던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서 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생각해보는 모든 우리의 영적 과정은 바로 이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그리고 옆에 당신께서 스스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리 가까이 가려 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계시로서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함께 걸으셨다. 이 동사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폭에 맞춰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먼저 가시지도 않고 뒤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이성에 맞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께서는 부활한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엠마우스에 가까이 이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 삶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참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까이 오셔서 당신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예수님이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제 도움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예수님께 대한 인식, 현존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붙들었다. 붙들었다는 그 동사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인가.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붙들며 하소연합니까? 제발 저에게 오셔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당신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학자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집,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함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둘이나 셋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둘이나 셋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는 이러한 건물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빵을 축성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만큼 당신의 성체 성사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을까? 제자들은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기 이전에 예수님과 떼어주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제자들로 나눠집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즉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이 실제적인 현존 체험으로 다가오는 이 순간 우리는 성체 성사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속에 실제로 사랑의 모습으로 체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 사라지십니다. 왜 사라지십니까? 이것은 애초에 28절에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눈에서는 사라지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의 현존을 넘어서도 이제 영적으로 성체 안에서 일치한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영접을 하고 있기에 이제 예수님이 옆에 또 내가 현실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사라지셔도 눈으로는 보일 수 없지만 영으로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들은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주저앉았던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새롭게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 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인은 마음으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죽어 부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부활에 대한 사건의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당신의 그러한 그 참된 은총을 받는 법이 어떤 것인지, 즉 교회 안에 서로 일치하고 예수님의 성체를 함께 나눠 모시는 이런 미사성제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가지게 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아직도 혼란과 미혹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믿음의 이해와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복음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동사가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분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그것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예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이 믿음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충만히 내리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Kyrie eleison, eleison.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Kyrie eleison, eleison.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Kyrie eleison, eleison.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kyrie eleison, eleison.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를 기도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211번입니다.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드리오니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받으소서. 세상 풍파 중에 헤매던 양들 주님의 품 안에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드리오니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받으소서. 어둠 속에 빛을 그리던 양들 당신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아멘.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아니우스 데이
Quito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nobis pacem.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 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원선우 신부님의 엠마우스입니다. 서산의 눈이 고우와 누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되시오.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길만을 세척하시며 많은 세월을 또 메우리니까 누추한 길이라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의 눈이 고우와 누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되시오.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이 집에 모셔드리며 기쁨에 가워서 가슴 뛰노라. 그래서 예비를 마저 하시며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르이 굽어 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는 132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기도 드리세 온 땅의 주인 예수여 감사의 성가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기도 드리세 기쁨의 소식 전하며 부활의 승리를 전파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기도 드리세 부활 3종기도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리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